자,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처음보다는 굉장히 어색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세소망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수요일날 또 단위에 서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대신방 기간이라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요. 목이 많이 쉬어서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 1편과 23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것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합니다. 저 이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족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만족을 합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하고 또 자기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그런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고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소속감을 느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함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자꾸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만족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결핍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만족을 하면은 또 다른 결핍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만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은 태어나서 양치는 목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인간에게 의존적인 짐승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무능한 짐승입니다. 다른 초식동물들은 적당한 목초지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표 없이 우왕좌왕 방황합니다. 또한 양은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강한 뿔이 있거나 보호색도 있지 않습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그저 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가는 것뿐인데 그마저도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철저하게 목자 의존적인 반면에 반대로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이 양의 생태와 자기가 목자로서의 자기가 했던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목자 같은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짐승 같은, 아니 양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근데 바로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고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자가 바로 왕이 될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면 그 다음 날 레드카펫이 깔리고 빵빠리가 울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다윗은 양을 칩니다. 수년간 계속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있는 내 형들에게 좀 떡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런데 그냥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치즈 10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형들의 군대 상관에게 좀 나눠주면서 너 형들의 안부 좀 전해주고 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듣고는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울 군번도 아니는데 나가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다윗 만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게 되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다윗이 왕으로서 옹립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10수년 동안 계속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에 해할 수 있느냐고,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소설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어느 정도로 코너에 몰리냐면 다윗이 원수의 나라 골리앗 나라에까지 피난을 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고 나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서 쓴 시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왜요? 왕이니까 풍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모든 것이 넘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네,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살고자 할 때, 그때 고백했던 이 시라는 것입니다. 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목동이니까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목자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는 풀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집을 떠나서 풀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풀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푸른 풀밭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아서 잘 눕지 않습니다. 양이 몇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광야에 가보면 양이 눕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양이 눕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4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이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풍요로워야지 배가 불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외부의 적의 위협이 없어야 됩니다. 늑대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양이 불안해서 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에 갈등이 없습니다. 양이 잘 싸웁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 다툼이 없어야지 눕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기생충이 없어야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코파리라고 합니다. 코파리가 양의 코에 들어가서 점액질에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뇌 속에 가서 뇌를 파먹는다고 합니다. 양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바위에 계속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결국 죽음, 이렇게 죽는 양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은 코파리가 도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눕지는 않습니다. 양은 이 4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눕는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양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 이렇게 양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2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양은 잔잔한 물가에서만 쉴 수가 있습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양이 결코 다가서려 하지도 않고 그 물을 먹으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겁이 많아서. 그래서 목자는 돌을 이용해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양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고여있는 물이나 또 혹은 썩은 물을 먹어서 양이 병들어 죽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이 스스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고난 중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갈증이 나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았지만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해 주셨구나 라고 다윗이 그렇게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풍요와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광야에서 비록 나는 광야 인생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을 의미하지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쫓겨나서 얼마나 성전이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하고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제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놓는다. 양은 방황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있는 곳에서 이탈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이탈하여 다른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양은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움푹 패인 구덩이에 자꾸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 구덩이에서 자꾸 등을 대고 양은 기대다가 벌레동 뒤집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새끼를 베거나 털이 많이 자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TV로 보면은 양의 엉덩이 쪽에 막 털이 뭉실뭉실 막 뭉쳐져 있고 또 배설물 같이 함께 뭉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살이 쪄서 몸이 뒤집어지면 그렇게 양은 잘 혼자서 일어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때가 바로 양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빨리 되돌리지 못하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거나 혹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 이 목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편한 자리, 쉴만한 자리, 자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꾸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하반절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지혜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처럼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은 다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죠.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맹수들이 숨어 있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죽음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한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러 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한 번 지나갔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다음 것이 더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나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처절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사람,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야말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우리 인생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시간일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자꾸 목자의 곁을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시력도 안 좋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웅덩이에, 구덩이에 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는 굽은 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보면은 긴 막대기 끝에 동그랗게 굽어져 있습니다. U자로. 그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자, 이 지팡이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양의 목을 걸어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양의 지팡이가 길다란 그리고 끝이 굽어져 있는 거예요. 또 즉 목자의 지팡이, 이 막대기는 양이 자꾸 옆길로 새려고 할 때 툭툭 쳐서 그 옆길로 못 가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올리는 바로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없으면 양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옆길로 새지 못하도록 툭툭 쳐서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나의 목을 잡고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감사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릇 행하여서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소신껏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끌고 와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분은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종입니다. 양 마음대로 가게 놔두면 그것은 결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자의 인도하심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로 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목자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속된 말로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지팡이로 우리의 목을 잡고 끌고 와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가문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굉장히 저주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세 사람이 왔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식사 대접하잖아요. 다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문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일단 묻지 않고 접대를 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접대를 잘 받으면 또 다른 가문에 가서 여기서 자기가 접대받은 그 일을 이야기하면은 이 가문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접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손님 대접의 가치를 가문의 명예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손님에게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환대하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손님에게 맞을 것을 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잔이 넘치도록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이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손님이 잔을 비우기 무섭게 주인은 또다시 그 잔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잔이 넘치도록 부으면 부을수록 그것은 더 기쁜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반가운 손님일수록, 더 기쁜 손님일수록 잔이 떨어지기 무섭게 계속 잔을 부으고 또 채우고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잔을 채우고 있는 한 이 손님은 그곳에서 환영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재충전 후에 더 이상 잔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님이 이제 그것을 떠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집주인이 손님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런 집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주인처럼 자기 자신을 매우 관대하고 친절하게 자신의 모든 필요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나에게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것도 내 잔이 넘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계속해서 다윗의 잔을 채우고 또 넘치도록 그렇게 다윗의 잔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나에게 은혜의 잔이 너무나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계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은혜의 잔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것은 몇 날이 아니라 내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본문에 보니까 나를 쫓아온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습니다. 참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우리가 육체가 너무나 또 병든 날도 있고 낙심되고 침체된 날, 외로운 날, 힘든 날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신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의심하고 때론 섭섭해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좋은 날들과 또 우리의 고달픈 날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날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른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고달픈 날들에게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는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인자입니다. 또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고한 날에는, 고달픈 날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언약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온수에게서 둘러싸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달픈 날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주님이 세우신 종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어느 날 자신의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이 홀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욕정에 사로잡혀 결국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한 번만 범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 일이 탈로 날까 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의 최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인간으로서 가장 심각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에 바로 내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할 것이 없나요? 이 정도면 괜찮다 싶나요? 모든 것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인간은 내 인생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되거든요. 내 뜻대로 되거든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는 내가 왕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왕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내 정욕이, 내 가치관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사람이 거기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이 욕망이 꿈틀거리며 자꾸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후에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없습니다. 내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가요? 여호와께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인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광야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대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신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에 따르고 있는 양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자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목자일까요? 정말 따라갈 만할까요? 양에게 있어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의 생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이 언제 배가 고픈지, 언제 목이 마른지, 언제 잠을 자고 싶은지,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양의 필요에 대해서 좋은 목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맛있고 먹기 좋은 풀이 있는지 알고 있는 목자를 만나면 양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물 좋은 시냇가를 아는 목자를 만나면 편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용기 있고 사랑 많은 목자를 만나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릴 때 목자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의 삶은 불안과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결국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양의 생태를 가장 잘 아는 목자가 좋은 목자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니. 내가 바로 그 좋은 목자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에 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양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한 풍성하게 생명을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예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즉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다른 것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 두려움과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 결코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앞에서 모든 위험을 자신이 먼저 겪으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을 앞장서서 끌고 갑니다. 양들은 그 선한 목자만 졸졸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마시고,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므로 풍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아버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광야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아버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새소망교회의 왕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실마다 생명의 꼴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찌고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비록 넉넉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나고 어렵고 힘들고 광야 인생일자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만족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새소망교회 왕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실마다 생명의 꿀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살찌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더욱 주님에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새소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